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진을 파하는 만큼 평안과 사람의 온전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관용도 많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지에는 그래도 강력한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을 대하다 보니까 키도 작고 대머리고 눈병도 있고 별로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말했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셨어요. 부드럽게 권고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편지를 볼 때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책망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과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면했을 때에 이 바울과 편지에서의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서 당황했을 것이에요. 편지에서는 논리적이고 분명한데 막상 대면하면은 친절하지만 말도 더듬고 사도 같지 않은 면도 보이고 바울이 탁월한 사람같이 이 사람이 맞는지 또한 정말 사도인지 하늘나라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분인지 의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서슴으로 존경하고 정말 존경받고 싶고 그러나 이렇게 일부분 의심도 많은 거예요. 또한 외모를 보면은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며 눈병도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능력도 나타나고 말도 잘하지만은 호평할 만한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대사도임에도 의심을 받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비난이 오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비난을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억울하죠. 저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도 억울하겠죠.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 말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학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바울만큼 성령에 충만하고 권능에 충만하고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바울은 오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육신대로 행한다는 비난에는 아주 분노가 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 같지 않고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표 없이 별로 타락적이고 타락했다고 했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확실히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서 이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육체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안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편지에서도 아주 강하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변화하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 2절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나면 처음에 잘해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말 권면을 잘하는 그런 바울인데 편지처럼 강력하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육신의 이익을 의한다고 비판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비판은 그만큼 바울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비판도 관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면은 감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비난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비판의 말을 전해준 사람과 실제로 비판한 사람을 다 불러 삼자 대면을 해서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요새 사람들의 그렇게 하잖아요. 삼자 대면을 한다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판을 듣고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사업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까? 어떨 때는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데에는 싸우고 열정을 보였지만은 자신을 근거 없이 비판하는 자들과는 싸우질 않았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문제를 꿰뚫는 비판도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는 이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랑과의 싸움이 아닌 것을 그 이면에 그 비판의 이면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담대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 군대의 강력한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에는 보병, 기병, 창병들이 말이죠. 그것도 배를 타고 자신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움직였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무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야 싸울 수 있듯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능력과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재물, 주먹, 권력, 칼, 요새 같은 말이죠. 미사일, 핵무기 이거 같으면 싸우지만은 바울은 세속적인 무리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권세로 아주 중무장을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주 튼튼하게 입기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몸이 왜소하고 눈이 보이는 칼도 없으며 무장을 갖추지도 않았지만은 로마 병사나 스파르타의 군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력했어요. 아주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무기가 없다면 결코 세상이든 영적인 나라에서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야 영적으로 강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이 무엇입니까? 진이란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가 모여있는 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가 설치한 진들을 봤어요. 벙커를 만들어 놓고 방어를 잘하니까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에 그들을 진이다 이렇게 했어요. 60만 명에 이르는 큰 군대의 수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약 60만인데 우리나라도 본부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모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큰 본부는 지옥이죠. 마귀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진이 있는데 그것은 공중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세대의 영, 가문의 영, 또한
지역의 영, 국가의 영, 이런 것들이 공주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진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진이 있고 중간 진으로는 거룩한 성도들이 진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중간의 진입니다. 그리고 총분부인 하늘나라가 우리의 정말 강력한 우리의 본부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살인관이 되십니다.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장소나 예배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고 그 지역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정말 전진기지입니다. 이 교회가 전진기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파송시키신 거예요. 전진기지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데서는 마귀이므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은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잠이라는 것이죠. 원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도 강력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진도 만만치가 않아요. 마귀의 진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배도 더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마귀는 성도와 교회에서 숨죽여 있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약하잖아요. 성도들이 세속적이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약 인구가 우리가 4,500만 이 정도 되는데 20%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미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80%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진입니다. 마귀는 공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도 진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견고한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사전에 보니까 모든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는 인본주의적 이 헬라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지식, 우리나라도 뭐 공자, 뭐 맹자, 유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내려왔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지식적 신학이 많고 또 사이비 신학, 이단이 지금 성행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귀는 우상숭배, 또 악한 풍습, 세상 풍습,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게끔 그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들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지식을 자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테네에서 모여서 막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철학을 자랑하고.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들이 머리에 가득하죠. 가득해. 또 하나님 하는 지식도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하는데 우리의 신앙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도 세상적인 얘기는 빼고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또 받은 하나님께 능력으로 어떻게 마귀와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심어놓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고정관념이라는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잘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이면 재벌의 고정관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고, 무식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고, 여자 남자에 다 고정관념이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사상에 있어서 시어머니만 되면은 말만 나오면 아주 그냥 알레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상에 아직도 이것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즉각적으로 그걸 바꾸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자기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실상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진이 강하여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악 영향을 받아서 아주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과 그 주변으로 자꾸 비집고 들어와서 똘똘 뭉쳐서 견관진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정말로 깊은 회개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 나가서 통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죠. 그 진을 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무기는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귀를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머리를 곧게 세우고 높아졌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 것은 많이 알아도 가장 천국에 대한 것은 아주 정말 너무 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반대하는 자들을 복종시켜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싸움이죠. 사람들에게 엉뚱한 생각이 많은 것은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큰 흉기가 되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굴복하여 칼을 버리고 무기를 끌고 백기를 들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군세는 성도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군세는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세울 것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것들이 무너져야 성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때로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이런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말한 것은 성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넘어가 동화된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모가 출중하지는 않지만은 능력이 있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한 바울처럼 우리도 마귀의 진을 다 쳐부수고 마귀적인 이 세상의 이론과 풍습, 전통을 완전히 다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길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기도로 우리가 처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한테 대단한 영적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권세로 주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